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어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후로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호함을 입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서부터 6개월에 걸쳐 요한일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격동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이제 기울어가고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추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요한일서도 오늘 딱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총정리를 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아울러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목회서신이라든가 다른 일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형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 이 글을 쓰는 자신을 밝히면서 또 문안인사를 하고 끝맺을 때도 문안인사로 끝맺는 것이 일반적인 서신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일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앞에 누가 쓴다고 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향하여서도 없고 문안인사도 없고 끝날 때도 문안인사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은, 나 아무개는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태초부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점이라면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에는 그 시작하기 전, 이전에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 단어 속에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 있는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영원천 이런 의미보다도 태초부터 있는, 그냥 있으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그러한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수신자도 발신자도 문안인사도 다 삭제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긴박성과 절박성과 아주 중요한 거두절미하고 모든 어떤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매우 긴박하고 매우 절박하고 아주 필요한 이것에 대한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징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였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에 대하여 우리는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육체를 입고 계신 그분을 말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어서 만짐바된 육체를 입으신 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1절에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한 것에 대한 것을 아주 단언하면서 이것은 여지가 없는, 그러면서 뭐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이분을 만나보았다, 직접 들었다, 직접 배웠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냐?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사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매우 위험한 이단 사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어떻게 보면은 신을 되게 높여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신의 영역에 대하여 제한하는 거예요. 이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영생이시오, 생명이시오, 말씀이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신이지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고 티끌을 날려서 온 천지를 정말 아름답고 호화로운 궁궐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후 한번 바람 부르시면 다 멸하실 수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에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길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금방 끝날 것 같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빼앗을 자가 없고 파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아무리 고롱고롱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는 거지, 아무리 이 세상에 살기 좋다고 하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싶으면 잠을 자다가도 데려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데려가시고, 아무리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더 좀 살다 와라 그러시면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올 1년 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미래도 생각해보고 살아온 삶도 돌아보고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라든가 기존의 가치라든가 무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던 신이신 하나님,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고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싸하잖아요. 맞아.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보니, 직접 봤다니까, 직접 들었다니까, 손으로 만져봤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이러한 답답함과 복음에 대한 긴박성과 미혹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편지 쓴다, 누구에게 쓴다, 잘 있냐, 잘 있어라, 이런 얘기 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런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 오늘 같이 봉독하였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의 증인이에요. 다른 거에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멀쩡하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지금 초교파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감리교만 그러고 장로교만 그러고 어디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길림을 받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소견을 따라 사람의 사상이나 소견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은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상으로 위험한 그런 사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단 사상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후반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 신실성에 대한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또 후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비에 잘 받아들이고 새겨서 끝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키자. 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 사상들이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억을 기부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수백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여 남에게 길가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여 한 끼 한 끼 연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여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수백억을 기부해야 천국에 간다면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수백억은 그만두고 1,000만 원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기부해야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가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네. 집을 팔아가지고 아빠 목, 엄마 목, 아들 목, 딸 목 이렇게 하면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포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누구에게도 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다양하게 학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 속에 파고 들어가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냐? 우리가 뭔가 더 해야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사상들도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무슨 천국과 지옥을 나눠놨겠니? 그냥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냥 겁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 천국에 갈 거야. 응? 김일성이도 다 천국에 가 있을 거고, 김정은이도 가 있을 거고, 히틀러도 가 있을 거고, 다 결국에는 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천국에를 뭐하러 가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불공평하고 이 세상에서도 불의한 일인데, 아니 천국이 그런 천국이라면은 뭐하러 그런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중엔 다 천국에 드릴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을지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성령님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이 우리 단톡방에 재미있다기보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보셨죠?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와 의사가 강연을 한 거죠. 아무리 자기가 수술을 하면서 해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지. 자, 아무리 과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아도 안 계시더라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저는 그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연을 다 끝났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끝맞으려고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변증을 했다지요.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람이 불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녀딸 6살짜리 아이한테 성령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난 성탄절에 아이하고 뭘 만들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계셔. 근데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마치 뭐와 같은지 알아? 자,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그래. 근데 바람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아니지. 왜? 바람이 불면은 몸이 차고 우리 옷도 날리고 그러잖아. 여러분, 6살짜리도 깨닫는 거예요. 박사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절대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손에 쥐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할머니, 무식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인생의 노년을 향하여 죽음 앞에 이르는 그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뭐 이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에서 미련스러워 보이는, 많이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인 거죠. 힘이 없는, 얼굴도 주글주글한 그런 노파가 뭘 얘기한다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철학자의 변증보다도, 어떤 신학자의 변증보다도 실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절대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오늘 1년 동안 잘 견디셨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지 2년하고는 예전의 그런 삶하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지 남은 여생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증거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18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뭐라고요? 아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그러면서요 반복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지금 아노라 아는 것 알게 하신 이렇게 나오죠. 앞에 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노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빌립이 내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그분을 만나보았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와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변방에서 시골 촌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출현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내용의 지정한 장소는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에 그건 아닌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변방에서 그 시골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온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2021년 전투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여간 전화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그냥 싫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언제까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지금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러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미전도 종족들이 줄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도처에 가셔서 그리고 여러분 SNS를 통해 갖고 세계가 다 한마당이잖아요. 근거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하였는데 거의 땅끝이 차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다 되어져 가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여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빌립처럼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이러고 저러고 에이 무슨 거기서 선하게 날 수 있겠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와서 한번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빌립이 강력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지금 빌립 만나갖고 여기 왔잖아? 근데 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절할 일이죠. 그냥 나사렛에 어떤 그냥 사람이, 선한 사람이 뭐 나온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따라와 봤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이게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단어, 아노라, 아는 것은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요, 이게 다 자기의 증거입니다. 증언이에요.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길림을 받았던 그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셔갖고 탄생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뭐 이게 뭐 눈치 보고 뭐 이거하고 비교가, 이건 박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보통 박해당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들켰다가는 죽임을 당하고 물건도 살 수 없고 직장에도 잘려나가고 보통 박해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도 어떤 박해가 있었어요? 저 요한도 가마솥에 막 그런 던져질 정도까지,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잖아요. 가마솥에 던졌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악한 자가 그 생명을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아하니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격하였다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참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편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일단 범죄할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에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죄를 지을 믿음, 합리화할 믿음을 갖지 마시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려 할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증거했던 건 뭐예요? 자, 우리 다시 같이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서 알게 하신 것, 이건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앞에 세 단어 아노라 아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이 기노스코라고 아는 것은 지각을 주셔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전 존재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존재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저기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 속에 다 일어나는 거 다 아셔요. 나다나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세요. 그게 에이도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지각을 주사 아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님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늘도 땅도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시구나. 이게 지금 아는 것은 그 뜻이에요. 지각을 주사 아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생각을 주셔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연합이 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거예요. 평강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무엇인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걸 안단 말입니다. 양심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옥 가겠죠 이래요. 어떤 사람 몰라요 이러지만 몰라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말해줘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죽은 다음에 뭔가가 무서운 데로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좋은 데가 있는 줄 알면은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뭐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면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죠? 자꾸 육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생각이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장구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렬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렇게 예수 믿더니 막 예수님을 믿느라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 가운데 막 주님을 경험한 내적인 증거가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야, 너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너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증거가 있지요. 그 고통 속에서, 궁핍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아니, 말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 못 깨달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담이 하나 있는 것처럼 서로 진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오래오래 장구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부인할 수 없이 그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장렬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하면 끝이에요.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최후 승리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물론 여기 잠언은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러분 생명이 된대요. 그 다음에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어요. 코로나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때 몸이 좀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이게 좀 건조해져가지고 막 그렇다 그랬지만 가려울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긁으면서도 주님 가려운데 제가 긁어드리기를 원해. 너무 시원한데 주님 어디를 어떻게 해야 주님 시원하실까요? 주님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가려울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추수 때 얼음냉수처럼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긁으면서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는 이건 아니다. 주님, 제가 이 가려운 거 묵상하지 말고 특히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근질근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해봤더니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건조해져가지고 막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가려운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자꾸 가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들 때까지 계속 누워서 묵상을 했어요. 가려운 거 긁고 시원한 거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잠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가 잠을 청해보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안 긁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묵상하지 마시고 아픈 거 묵상하지 말고 아플 거라는 믿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기쁨이 가마솥에 들어가도 주님과 만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들을 추억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켜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들의 힘든 게 뭐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우상이 돼버렸어요. 다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상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상은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에 걸렸다고 데려가시지 않아요.
때가 돼서 가는 거예요. 전염병에 안 걸렸어도 갈 사람은 다른 일을 통해서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하고 청결하고 조심하고 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해야 할 열매들이 많은데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일터를 가면서도 불안하고 차를 타면서도 불안하고, 사람들을 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경계의 대상이고, 그러니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목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사도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교회 안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희석시키고 거짓된 진리를 가장해가지고 미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았고 그분을 직접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장렬한 죽음을 악한 자가 만지지,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죽어간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구나. 주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막 그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인상을 쓰고 슬퍼하고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 우울해하고 어둠 속에 그냥 불안해하고 하는데, 우리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말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가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하고 전화를 하다못해 전화를 하더라도 소망이 생기고, 맞네, 내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했네, 맞아, 지나고 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언어, 여러분들의 그 던지는 말, 그 말이 생명을 살린다 말씀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을 누려라. 죽은 다음 천국에서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려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 충만하고 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저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면 환경이 안 보여져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우울할 때도 있지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상황과 환경에 대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그 풍랑이 있었잖아요. 크고 작은 풍랑들이. 근데 풍랑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게 전혀, 환경은 환경이지만 제 마음을 빼앗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근데 공허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할 때 제가 하도 이제 다 체크를 해봤어요. 내 지금 영적 사태가 어떤가 하고 체크해보면 말씀이 없을 때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이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랬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은 어때요? 계속 먹여줘야 돼, 누군가가.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갓 태어난 신생아는 계속 누군가 도와줘야 돼.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가족들은 신생아가 아니라 쑥쑥쑥쑥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누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나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파격적이잖아요. 막 65세까지 뭐 신중년이래나 뭐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뭐 청년이래나 어쩌태나 뭐 유엔에서 나이를 뭐 이렇게 했대나 그렇대나. 여러분 맞아요. 나이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원리를 주셨잖아요. 인생의 근본 원리에 대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보화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믿음,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필 수 있는 아비의 믿음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면서 특별히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랬어요. 앞에 목격자의 증언이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우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어떤 형상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어떤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물론 우상이라고 하는 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배를 위한 어떤 형상해 놓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이교도들이 이렇게 신봉하는 그러한 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숭배를 뜻하는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이 근원을 갖고 있냐면 어근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우상이라는 게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편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가 신이라면 육체를 입고 왔냐.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말하거나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러했다. 자, 뭘 가지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이요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하였을 때 이 단어가 이 단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지식을 가지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소견과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이론으로 바꿔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게 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추종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막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같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얼마나 용감 무쌍한지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동성애를 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늘에서 정말 불을 내려가지고 그럴 텐데 막 그 입을 그냥 봉하게 하거나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찢고
까불고 난도질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니 정말 위대하세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유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성경도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독극을 먹여서 그걸 추종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에요. 결론은 뭘 맺고 있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강조하여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말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받지 말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 말을 명하여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징계하신다, 채찍하신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너 그렇게 하면 매 맞아, 너 그러면 혼난다. 그리고서는 기다리다 채찍을 들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때리지 않으려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계속 그러면 엄마가 10번, 9번 너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주시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똑같은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도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터 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이 또한 요한 1세의 말씀들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으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다른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인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병행 구절이에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긴 더 첨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라는 것 때문에, 오직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신앙이,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무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평행구절인데 13장 11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말세에서도 지마를 향해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된 일들이 마구 더 일어날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맨날 언제 주님 오실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막 이상한 이단자들처럼 그렇게 다 생계팽개치고 이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의롭고 더욱 진실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